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두 군데 읽겠습니다. 미리 찾아가지고 줄을 끼워놓고 손가락을 끼워놓고 이렇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내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다. 사도행전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내 인생을 정말 새롭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10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만 있어도 정말 멋있고 행복한, 내가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멋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내가 용인이만 했다면, 내가 영인이만 하다면, 연만이만 하다면,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보면 노래나 운동에서 틀린 곳에서 또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경의 베드로후서에 보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7장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부어주고 채워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본문 이어서 7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찾아오셨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 그러니까 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연적인, 생리적인 현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2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어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가 10년 전에 13년 전에 낳았던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 여종에게서 난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큰 민족이 된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의미에서는 잊어버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생뚱맞게 그 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주면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존귀한 자가 아니고 너는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고 열국의 의미가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몸에서 날 자가 이 상속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 그 언약을 세운 것이 할례의 언약이에요. 할례의 언약. 할례의 언약은 요즘은 우리 부모들이 이제 아이가 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 이렇게 복용수술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하는데 그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면 그날로 즉시 순종해서 할례를 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우리 예전 성경에 보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너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달았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씨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쳐서 하나님이 주실 그 믿음의 아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할례를 그날로 즉시 아브라함 자신과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종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17장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도 있고 창세기 1장에 엘로힘 하나님도 있고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엘로이, 엘리온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뭐라고요?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뭘 채워주시고 뭘 부어주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생명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유한한 능력을 가진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결국은 밑에 있네. 엘샤다이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BC 2000년, 그 2000년 이후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모든 악함을 다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단번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와 악과 무질서와 두려움과 어둠에 매여서 사로잡혀 사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다 제하시고 생명과 빛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분이 곧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다. 1장 4절.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인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픈 백성들을, 굶주린 백성들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월떡 5개를 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굶은 그 장정들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이 합치면 약 15,000명, 20,000명 되는 그 무리들을 물고기 2마리, 볼떡 5개를 가지고 먹이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더 남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먹은 이 빵은 먹고 배고프겠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떡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읽어야 되겠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뭐예요? 그건 예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앞으로 받게 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오늘 우리 연말의 윤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부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날마다 솟구치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넘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엘샤다이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 엘샤다이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침례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침례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고 세례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지만 세례를 받은 분, 침례를 받은 분들은 오늘 이 침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냐?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절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어요. 성령이 내릴 때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로 불이 갈라지는 것이 막 내리는데 갑자기 그들의 혀가 휘말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우지도 아니한 로마 말이 나오고 아프리카 말이 나오고 리비아 말이 나오고 온갖 각종 방언, 15개의 나라의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취했냐? 왜 저러지?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과 약 2달 전에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의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아니하는 그 고집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죄용수 받고 세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성령이 내렸을 때 그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용수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하나님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는 비결은 복음을 듣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이 이 땅에 내린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가장 큰 특징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와요.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은 엘샤다이이신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은 엘샤다이이신 하나님의 영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동안에 성령님 이야기했는데, 구약에 나타난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영,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에는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로 나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아예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를 믿을 때마다, 그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 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생수가 솟구쳐 나오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선물로 받아요. 아까 내가 찬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일반적인 은총, 그 다음에 특별 은총. 일반적인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햇빛, 공기, 물, 모든 것. 모든 자연 만물, 산에서 나고 들판에서 나고 밭에서 나는 곡물을 우리가 먹잖아요. 물론 농부가 수고하지만 땅이 소출을 내잖아요. 누가 내리면, 하늘에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그 비가 땅으로 들어가서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우리가 은혜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해서 돈 벌어서 밥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알고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밝게 비춰주셔야 되는데 죄가 꽉 차 있으니까 어두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는 것이죠. 두 번째 은총인데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그거 뭐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제일 문제가 뭐냐? 인생의 죄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악, 두려움, 상처.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 쌓여온 모든 죄와 악으로 인한 상처들, 공포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마귀를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도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은 다 망각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듣지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에 다 휩쓸려서 세상 살아가는 방식으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기존의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사니까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눠줄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다 내 걸로만 생각하고 살고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돈을 더 많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건강을 주시겠어요? 나누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선교지에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누어주고 돈을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줬더니 자기 욕심만 채워. 술로 다 날려버려. 도박으로 다 날려버려. 방탕한 짓으로 날려버려. 엉뚱한 짓으로 날려버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돈 주시겠어요? 안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재벌이 더 많던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잘 살던데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날에 악한 자를 통해서 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기쳐서 버는 돈, 거짓말해서 버는 돈, 엉뚱한 짓에서 버는 돈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 때에 내 삶이 점차점차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흠없는 자로 살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은 갖고 있는데 그 정체성을 따라 살지를 못하니까 삶이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왜 해운대에서 집회를 합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의 의심이 추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삶에서도 거룩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면 딱 한 가지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저께 윤건이하고 줌으로 이렇게 이제 침례 교육을 하는데 이 정체성의 이야기를 했어요. 윤건이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공포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거 하고 약간 망설이더라고요. 왜요? 윤건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갑자기 그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귀신 영화, 더러운 영화, 공포스러운 영화, 악한 거를 보러 가도 될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안 가야 되겠는데요. 근데 어제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다 뭐가 안 맞아가지고 안 보러 가기로 했대. 자연스럽게 안 보러 가기로 했대. 알아. 이거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도 해결해 주신다. 친구들에게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영화 못 보러 간다 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성령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겠을까? 할례의 언약을 맺겠을까? 여러분, 할례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은 죽었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할례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난 그날로 즉시 모든 가족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라고 하는 어떤 전통은 지킬 수 있는데 할례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그런 나는 죽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아수르나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할례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으로 연합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누구께 돼요? 그 믿음으로 연합하는 우리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첫 번째 관문이,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세례를 침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좀 기니까 이 긴 말씀이다 그거예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뭐가 죽었어요? 뭐가 죽어요? 나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된 삶이 죽은, 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 그래서 침례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례란 내 생각대로 사는 나 옛사람은 죽었고 엘샤다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인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 윤만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한 두세 달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지하게 그가 정말 솔직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겠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 주간 뒤에 다음 주에 세례를 받자. 예,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아직 세례를 못 받겠는데요. 그래? 왜 그래? 강요할 수 없으니까 그래. 네 마음에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내게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두 달을 기다렸어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만을 불러서 다시 말씀으로 설명하고 쭉 했더니 그 주간에 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강요해서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하나님 기다리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될 가족.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그 집안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가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고 모여드리는 이 공간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물로만 세례받지 말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례받기를 바랍니다. 이 컵을 제가 물을 따랐어요. 물이 이만큼 있어요. 물이 찰랑찰랑해요. 물이 충만하지를 못해요. 물이 충만하게 부으면 가득 차고 넘치도록 부어야 돼요. 언제까지 부어요? 이건 한계가 있어요. 물병을 가지고 여러분, 자, 이 물병을 가지고 제가 물을 부어요. 그걸 봐야 이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컵을 해운대 바닷가에 푹 담가버려요. 그러면 늘 충만해, 늘 충만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늘 성령 안에 잠겨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만나기.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개인적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일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또 내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식이라는 게 뭐냐? 이게 침례. 이거 되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두 학생이 침례를 받지만 두 학생이 침례를 받고 나면 내가 침례받은 듯한 감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만이가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제가 그동안 자기들도 모르게 악령의 영향을 받고 악령에 매여 살았던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악령을 악기를 축출하는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울리고 지붕이 떠나가도록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생일도 기쁘지만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내가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3주간 동안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3주가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인가 얼마 전에 한번 뉴스가 나왔죠. 이렇게 식물인간 주변에서 그냥 산소 마스크 떼자. 가족들도 이제 끝났다 떼자. 근데 친구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깨어난 거예요. 그 깨어난 날이 제2의 생일이에요. 제2의 생일.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런데 그 살아난 것이 내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을 나에게 이식해 주셔서 나의 심장은 죽었는데 예수님의 심장이 나에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겠어요? 자기에게 심장을 떼준 그 사람을 위해 살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주보에 제가 오늘 주보가 뭐라고 되어 있지? 앞에 그림. 사는 동안 꽃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꽃잎처럼 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침례식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두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고 새 삶을 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어릴 때로 돌아간다고?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죽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